속에서 우리 한민족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심으로 무력 충돌로 가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나라가 하나 되는, 민족이 더 이상 전쟁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남북한 지도자에게 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특별한 섭리의 역사를 우리 함께 더불어 바라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1, 2분 동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개발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남북 간의 관계에 깊은 긴장 관계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사오니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주님의 이 민족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남북한 아버지 하는 저 정권의 지도자들에게 은총을 다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주변의 열강들에게 아버지 이 민족이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도우시는 강력한 역사로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평화가 깃드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날 수 있는 세계 속에서 복음 전가에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으로 쓰임받도록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북한의 포갑 정권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으로 와해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남북간의 평화로 하나가 되는 이 통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이 아버지 무력 충돌로 아버지 남북간의 큰 위기가 닥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올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은 우리 몸과 마음이 모두 아주 특별하게 평온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온몸 마음이 완전히 이완되는 같은 그런 느낌, 언제 올까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 고민하던 그런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런 어려운 일들이 지나갔을 때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힘든 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오는 평온함은 생각밖에 그리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또 무엇인가 마음을 쏟아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금방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 중에 지금 평온함을 누리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평온함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염려거리로 마음에 쫓기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염려가 무엇이겠습니까? 염려라는 것은 어떤 일을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거기에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을 못하고 지나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번지 점프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한 20년만 젊었다면 지금은 뛰어내리면 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용기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 돈 주고 그런 데 가서 뛰어내리나요? 아마 거기서 오는 번지점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마라톤은 잘하는데 뭔가 스릴을 느끼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위에 올라가면은 밑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어른이든 장정이든 아무리 체력이 좋든 어떤 경우라도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무서워서 자기도 모르게 바지에 실례를 하는 사람도 생긴다고요. 그 일이 안전하다, 별일 없다, 그냥 즐거운 일이 될 거다, 오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마치 그곳에 서면 나는 내 인생 끝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계단 올라가는 그 자체가 마치 지옥에 가는 같은 그런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때 이 염려라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상황이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불확실한 일들에 대한 근심을 말합니다. 내 통제 밖에 있는 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든지 아직까지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까지도 내가 마음에 끌어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것을 걱정하는 것,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사는 그런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한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은 염려 없이 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와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바울 사도는 명령하고 있을까요? 염려하지 말아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연인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연인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온갖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될 실제적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결과가 내가 염려하는 것처럼 좋게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좋기보다는 더 나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시험을 열심히 준비합니다마는 충분하게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될 때에 시험지를 앞에 두면은 내가 시험을 잘 쳐야 되는데 충분하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을 잘 못 쳐서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 사실은 시험지를 받아들기 전 며칠 전부터 걱정이에요. 근심이에요.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마음이 안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지금 아는 것도 잘 모르고 넘어가는 수도 있고 틀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떨어져 봤는데 잘 했어요. 연습장에서는. 시험장에 가니까 차도 다르죠. 옆에 감시하는 사람도 있죠. 잘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오르막에 올라갈 때에 잘 섰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잘 섰다가 올라가는 줄 알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탁 떼니까 앞으로 가야 될 차가 뒤로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안정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평안한 마음보다도 염려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또 염려를 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까? 염려를 방치해 두면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불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에 염려를 끌어안고 그것을 고민하며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과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지 못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는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에 그 문제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 문제 앞에서 나를 어떻게 도우실까에 대한 그 신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약간의 일만 생기면은 금방 안절부절 못하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염려의 습관을 끊어버리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안에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인 각양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또 신뢰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염려를 방치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심을 방치하면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모든 의욕을 꺾어버리고 육신에는 온갖 스트레스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불신앙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그대로 방치하면은 우리를 하나님이 능하신 손길 안에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불행한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걱정 많이 하면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하루아침에 머리가 하얗게 새더라. 하루아침에 새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은 너무나 깊은 큰 공포에 휩쓸리면은 거의 한두 달 안에 머리가 거의 휘어져 버리는 것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봅니다.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심장 박동이 정상적이지 않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염려는 백해무익이에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거리를 방치해 두지 마십시오. 염려거리를 방치해 두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실질적인 이유는 염려거리는 어차피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염려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염려거리는 우리 능력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해결해야 할 것처럼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다 해결을 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붙잡고 계속해서 염려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그 포기가 믿음으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염려에 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염려에 매이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어요. 그냥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특권이 뭡니까? 기도와 간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염려거리가 찾아올 때마다 내가 끌어안고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얼른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기도와 간구라는 방식으로 주님께 넘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겸비한 자세로 주 앞에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간구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염려거리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해결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이 간구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간구라는 형식 자체가 불신자들도 하고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도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치열하게 하죠. 어떤 사람은 108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1000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나무에도 빌고 온갖 방식으로 그렇게 하죠. 어릴 때에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그 추운 날도 정한수 떠놓고 부뚜막에서 빌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기도와 간구예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섭리에 있어서 후회가 없는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형편, 처지, 여러 상황들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기도와 간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권리입니다. 염려거리가 있을 때마다 염려에 사로잡혀 동분서주하거나 밤잠을 설치거나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겸비하게 나아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것 잘하는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은 이 기도와 간구의 특권을 잘 사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배구에서 공격수도 있지만은 공이 오는 것을 받는 좋은 세터도 있고 수비수도 있죠. 국가대표급 되는 좋은 세터나 수비수는 공이 자신을 향하여 날아올 때에, 네트를 넘어서려고 올 때에 절대로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피해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그 공이 올 때에 몸에 부딪히거나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잡으면 져버리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공이 넘어올 때마다 좋은 세터나 수비수는 얼른 공격수에게 그 공을 토스해 줍니다. 그 공격수에게 공을 토스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것이 좋은 수비수나 세터의 자격입니다. 그 공격수가 내가 토스한 그 공을 가지고 어디로 넣을지 어떻게 할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잘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실수 없이 우리의 염려거리라는 이 공을 아뢰어 드리기만 하면 반드시 최상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공격수가 계세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염려거리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넘겨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염려거리는 이 공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에 붙들려 있지 않고 그것을 얼른 우리 하나님께 토스해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이 기도와 간구의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이 특권을 우리는 잘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넘겨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 물으실까요? 공격수는 자기 책임이지 우리에게, 수비수에게 책임 안 물으세요. 그럼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그게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신뢰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뛰어넘으려면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넘겨드는 그 문제는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감사로 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 주께 맡겨드리오니, 이 고민거리 하나님께 아뢰어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과정과 결과까지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그거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도 염려를 놓지 못하는 까닭이 있죠. 그것은 바로 내가 해결 방식을 다 알아요. 그 결과까지도 내가 다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방식대로 돼야만 제일 잘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문제와 관련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진행되든지 어떻게 해결되든지 내 생각과 맞든지 내 생각과 맞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겁니다. 아이들 키워보면은 애들이 그러죠. 학교에서 요즘은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옛날에는 산수라고 했는데 왜 그 이름을 수학으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이름부터가 어려워요. 초등학생들이 문제를 가지고 엄마 이거 내 풀어도 안 되는데 엄마 좀 풀어주세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아이고 앞이 캄캄하죠. 옛날에 다 봤던 것도 보면은 힘듭니다. 그럼 당장 뭐 이야기하자마자 그래 내가 풀어줄게. 그래 됩니까? 책 보고 한참 이래. 엄마 그것도 몰라요. 야 좀 기다려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엄마 그렇게 풀면 안 되고요. 이렇게 풀어야지. 그렇게 풀면 안 돼요. 그럼 네가 풀어라. 맡겨줬으면 기다려줘야 되지. 푸는 방식까지도 전부 다 간섭하면은 그거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어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으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렸으면 해결 방식과 그 결과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 사용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내적인 응답이 있어요. 당장 해결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안 돼도 이미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이 뭐냐? 바로 평강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7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내용을 다 담아 두십니다. 6절 끝에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시도록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담아두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나에게 꼭 필요할 때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게 도우실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일로 마음상에 있던 한나가 하나님께 성소에 올라가서 자기 사정을 다 아뢰어 드렸습니다. 격정적으로 기도하다가 기도가 마무리될 때쯤 되니까 좀 안정을 찾았는지 입만 덜썩덜썩 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보고 있다가 이 여자가 술 먹고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있나? 술을 끊어라. 한나가 눈을 떠서 엘리 제사장에게 제가 술이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내 원한을
아뢰어 드리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평안히 가거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다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한나가 그걸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고는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근심을 안 했다. 걱정이 사라져버렸다. 한나에게 찾아온 바로 기도 응답의 우선적인 것이 그 심령의 평안이었습니다. 내적인 평안이. 이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물론 우리 책임 회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되죠. 열심히 하지만 나머지는 믿고 맡겨드렸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아버지 이제는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신 축복은 그의 기도의 제목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넘치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의 것들로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염려거리는 누구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거리는 언제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염려거리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불신자는 염려거리에 붙들려 삽니다. 그 염려거리를 붙들고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염려거리가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염려거리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도와 간구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간구라는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 조목조목 아뢰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 마음속에 감사로 화답하십시오.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런 은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해결해 주실 거야. 공이 날아오기 전에 저걸 내가 어떻게 받지? 이런 걱정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염려거리라는 공을 내가 오는 순간 바로 최상의 공격수에게 토스를 했다면 그 순간부터 이제 그 염려거리라는 공에 대한 책임 내게 없는 거예요. 공격수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평안이 있는 거죠. 말씀을 믿습니다. 염려거리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주신 특권은 기도와 간구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감사로 주님을 더 신뢰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이 오히려 염려거리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더 차고 넘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